5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아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7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비기도 문정기 집사님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예배로 허락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였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떠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사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성도들에게 놓여 있는 여러 문제 위에 주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걷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듭하면서도 안정과 성장을 이어온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국민 모두가 화합과 소통 속에서 아름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기근 등을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한빛동산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 동산에 속한 각 기관과 기관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쓰여지는 사업들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빛동산이 교육과 재활, 복지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량 있는 글로벌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예술단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세계 유일한 시각장애인 전문 예술단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아름다운 공연으로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애쓰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더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공강원 목사님에게도 주님 영육 간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전해주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에게 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생명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신 김영하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예배 순서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빛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5월 둘째 주 가정의 달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푸르른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우리를 기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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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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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며시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합의 찬양대의 찬양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모님께 잘합시다. 부모님께 잘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동안에 뭐 잘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의 집에 파티가 있었는데 흰 카네이션을 이제 가슴에 꽂고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래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돈이 어머니 유산이 한 10만 불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이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좀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국가에 또 탄원을 하고 했는데 7년 후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제정을 선포를 하고 미 의회에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이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돌아가신 분은 그 자녀가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또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지난 5월 8일 날 우리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뭐 카네이션이나 또 선물이나 용돈이나 또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아마 또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그 세상에도 이렇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어버이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키지만은 우리 그 신앙인들은 특히 그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 이거 참 잘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혹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꼭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른들 공경하고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성경적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과 또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4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 본문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 청종이 듣는 거,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를 낳은 아비라 그랬어요. 너를 낳은 아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낳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주신 분이 또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우리 효도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드리고 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잘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요. 부모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사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성하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은 자녀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막 자녀들이 막 원성을 높여가지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부모님들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잘 들어주지 않고 막 화를 낸다. 정말 상실감이 클 겁니다. 그건 효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대화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세가 많아도 자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들어드리고 또 맞장구 쳐주고 여러분 우리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도 그냥 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 뭐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지가 않아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같이 이렇게 리액션도 좀 하고 막 즐겁게 오고 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면 옛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들었던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과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러셨어요. 아유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드리고 그러면 부모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도 이게 하실 상대가 이제 연세가 들면 잘 없거든요. 자녀들이 와서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디 뭐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화목한 모습을 보거든요. 화기애애하게 부모 연세 드신 어른들이 뭐래 얘기하면 자녀들이 듣고 같이 호응하고 아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더 들어드릴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94년도에 56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랄 동안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제가 컸겠습니까? 이제 효도를 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거예요. 저희 뭐 아버님도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부모님 만약에 아직도 살아계시면 정말 너무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청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부모님과 이렇게 뭐 전화를 또 자주 한다든지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거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거는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 참 보면은 이제 젊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여러 노인분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공무원들이나 또 교사를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연금이 있어가지고 노후가 괜찮은데 대체로 우리 노인분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70대 이상 그런 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뭐 자녀들 용돈, 노령연금, 뭐 국민연금 있어도 또 얼마 안 되고 국민연금 해놓으신 분도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노후 준비를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가 그때 어려울 때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 뭐 노후 준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뭐 그렇게 거의 물론 뭐 아주 잘 사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자식들을 그렇게 이제 키웠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이제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너무 그게 이제 서운하고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마라. 존중해드려라.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가르침이고, 자, 두 번째는 자녀들의 삶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부모에게 매우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슬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또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 진리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특히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부모님 같으면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난다 해도 제일 먼저 그 친구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예전에 어떤 아가씨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천주교 아가씨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헤어졌어요. 이 천주교 아가씨한테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하면 사귀게 하라 하겠다. 근데 아가씨가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천주교를 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누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깁니다. 여자가 이겨요. 안 된다. 헤어져라. 우리 아들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산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또 믿음의 부모를 둔 우리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 부모들이 참 기뻐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이 효가 아니라 그것이 효가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아비 24절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아주 막 훌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또 부모와 이웃과 원만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배우고 학문이 뛰어나고 뭐 그래야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모를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것들을 또 삶에 잘 또 지키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또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볼 때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자녀들이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막 사고를 치고 감옥을 가고, 예전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 그 부부인데 큰아들은요 엄청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사는데 둘째 아들이 자꾸 나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하고 몰려가고 자꾸 경찰서에 불려가고 어떨 땐 감옥에도 가고 그러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담을 걱정을 끼쳐드리고 막 그게 늘 기도 제목이고 그 아이가 반듯하게 살도록 그게 늘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지혜롭게 의롭게 반듯하게 그렇게 살면 부모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특히 그 사회에 우리가 나가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부모는 그게 참 흐뭇한 겁니다. 아유,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당신 자식이 이렇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럼 부모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자식이 반듯하게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그것 자체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를 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의롭게 지혜롭게 반듯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어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자주 이렇게 찾아뵈면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올 거 없다 돈이나 보내라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용돈 보내드리고 그러면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번씩 뭐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또 여행을 시켜드린다든지, 그럼 또 그거 한번 바람 쐬고 흐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뭐를 좋아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특히 이제 편하게 해드리는 거.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꿈이 선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원이 되어서 바다를 누비면서 이제 나중에 선장이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기로 다 계획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이제 제가 선장이 되는 게 꿈인데 배를 타고 선원이 되어서 바다를 이제 누비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어머니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우시더래요. 왜냐면 이 바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데 그때 이제 이 워싱턴 이분이 내가 내 꿈을 위해 가지고 내 좋아하는 걸 위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걱정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러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마음을 심려 끼쳐드리면서까지 자기 어떤 그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은 것, 그가 대통령이 된 것도 물론 참 대단한 거지만은 그런 결단하는 거, 그런 선택하는 거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또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효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돈 얼마 보내고 부모님하고 마음과 이게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돈만 그냥 보내고 연락도 끊어지고 뭐 나 몰라라 하고. 부모님은 이 우리나라 이 어른들 보니까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혼자 이렇게 자녀들이 안 돌봐가지고. 물론 나라에서도 뭐 열심히 요즘은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녀들이 있어도 나 몰라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은 희생해가지고 자녀들 키워놨는데 나중에 돼서 이렇게 외면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늘 부모님께 드리면서 관심과 그 사랑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이 뭐냐면 부모님의 길이에요. 부모님이 살아온 그 삶, 부모님이 지향했던 그 삶, 그거를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물론 이제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정말 그 태어나면서 거의 우리 위의 세대 분들은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뭐 별로 뭐 이렇게 잘 사신 분이 없어요. 다 요즘은 이제 뭐 잘 사는 어른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농사 아니면은 뭐 정말 뭐 변변한 그런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난하게 어렵게 그래도 정말 그 살기 위해 가지고 자녀들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요즘 이 어른들 보면 막 70, 80 돼도 막 생활 때문에 일을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른들을 아이고 그래도 참 그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사셔서 저희들이 이만큼 그래도 사는 거 아니냐고 감사하다 인정해드리고 한 번은 저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자랑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뭐 돈도 못 벌고 목사라고 뭐 제대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목사인 거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 살아온 그 삶을 인정해 드리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말이라도 그렇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참 위로가 되고 또 그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봉양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 봉양해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는 부모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에 대해서 공양하지 않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노후 준비가 또 다 잘 되신 분은 뭐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또 봉양해드리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분은 뭐 그러더라고요. 노령연금 뭐 몇십만 원 받는 것밖에 없대요.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섬겨야 되는 거죠.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그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었으니 우리는 그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연세 들어가지고 이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이 잘 봉양하고 잘 섬기고 또 뭐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가 또 열심히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을 또 잘 살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자주 하고 또 봉양하고 이렇게 해드릴 때 정말 그 자녀들을 기른 그런 보람이 있고 또 효도를 받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른들이 살아계시면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잘 하시길 바라고, 혹시 안 계시는 분들은 뭐 이제 또 주변 분들 어른들 또 이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를 잘 공경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한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이렇게 선출되었는데, 앞으로 6월 3일까지 선거 기간 동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또 시장 경제로 안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정은진 집사님 전화가 갑자기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몸이 안 그래도 좀 안 좋으신데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또 얼굴 쪽을 좀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전화 왔는데 기도 같이 하고, 우리 신동숙 목사님 지난주에는 또 오셨는데 이번 주에 또 몸이 또 안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어제 또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할 때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움직여 주셔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시장 경제로 정말 아버지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나라 하나님 정말 중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선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거 과정에도 개입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안정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진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넘어지셔서 몸을 다쳤습니다. 하나님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동식 목사님 또 이번 주에 몸이 많이 또 불편하셔서 교회에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들어가신 우리 김영장님은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은 정말 주님의 뜻과 성의 가운데 아름답게 잘 아버지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 찬양 577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힘든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또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고 또 효도할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부모님과 또 주변의 어른들에게 공경하며 효도하며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말씀대로 잘 성장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와 또 사업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또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 직분들, 책임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곳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날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고 발전하고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정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기에서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 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한빛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여러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기관에 또 기관장으로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각자의 기관에서 책임 있게 그 기관들 안정되게 또 평안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청년들 이르기까지 예술단원들까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에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잘 다하는 그런 자녀들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정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역사들이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성장한 자녀들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좋은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조금 또 안정된 직장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는 그런 직장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생들 또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한빛명학교 학생들 함께 해주셔서 저들 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본인들이 또 꿈을 꾸고 또 목표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여서 정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재직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유경호 군사님과 최은혜 집사님 또 수고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가지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송지우 우리 성도님 어머니께서 이번에 또 여행 감사하다고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나가면서 하나씩 네, 가정마다 네. 한 가정 1인분씩. 1인분씩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629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